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로 여러분의 삶이 충만하고 이 예배 자리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예, 눈을 보시면서 좀 아이 컨택 하시면서 다시 한번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사실 현실적으로 평안할 것이 하나 없는 그 조건에서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로 주어진 그 자리, 그 조건에서 말씀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며 살아낸 지치고 힘든 상한 영혼이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보냄받은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는 것을 현실적으로 실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훈련이 계속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이 훈련이 계속될지 모르겠어요. 이걸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마 여호수아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직접 알았던 모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정말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던 그 모세,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그 부재로 인해서 여호수아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막상 그 상황이 닥치면 누구에게나 이 두려움과 떨림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고 사용하셨던 방법이 아니라 정말 그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에게 행했던 그 일을,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일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거야.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호수아서는요, 세상적인 인간적인 어떤 표본이 되는 리더십으로 주어진 책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주어진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할 때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는 그 경험이 기록된 책입니다. 이 세상적인 리더십의 책이 아니죠. 그리고 가나안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요단강 건너 저천국 들어가듯이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밟는 그 순간 뭐가 있죠? 전쟁이 있는 땅입니다. 왜 가나안을 천국이라고 인식했는지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아마 생각을 해보면 찬송가 606장에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이라는 좀 요단강으로 번역된, 잘못 번역된 것 같아요. 원곡은 생명의 강, 또 아름다운 강이에요. 영어 찬송을 보면 낮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는 맘 가지고 보겠네. 있을 곳 예비한 아버지 우리 기다리고 계시네. 머자나 우리는 생명 강가에서 만나리. 이게 요단강으로 잘못 번역된 게 사실은 생명의 강, 아름다운 강이죠. 어쨌든 그 땅은 들어가는 순간 싸움이 있는 땅입니다. 그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어떤 능력으로 얻어내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시라 약속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싸움이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내신 그 삶의 현장도 이 동일한 원리로 작용되죠. 어느 것 하나 여러분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길 것이 없다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 현실적인 그 막막한 현실 앞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이 믿음의 발걸음으로 인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이제 요단을 건너가는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요단을 건너는 사건과 이 성경을 쭉 읽으실 때 오버랩되는 하나의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이죠? 똑같은 물을 건너야 되는 사건이에요. 예.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죠.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요단을 건너는 사건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그럼 이 두 사건의 차이점이 뭘까요? 일단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뭐죠? 뭘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읽으시죠? 안 읽으시나요?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시는 눈빛으로 성경을 한 주간 읽으실 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성경이 성경으로 해석을 해줘요. 모든 부분이 그렇진 않지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해석처럼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우리의 구원을 받는 경험을 기록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으로 오셔서 성경을 찾고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요즘은 다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보시는데 그것도 괜찮습니다. 일단 찾으셔야 돼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성경책을 이렇게 교회 안에서 넘기는 소리가 되게 듣기 좋아요. 이렇게 종이 넘어가는 소리 있죠. 제가 올드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여러분, 이 홍해를 가운데 두고 이 애굽의 기준에서 바다로 들어가는 사건은 뭘 표현하는 그림이냐면 죽음을 표현하는 그림이에요. 이제 애굽에서 바다로 죽으러 들어가는 사건이에요. 이제 바다를 강야로 나오는 사건은 뭘 그리는 그 표현이죠? 다시금 살아나는 표현이에요. 세례죠.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에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 구원의 역사에는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있나요, 없나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죠.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명령하세요? 예,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2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죄송합니다. 반응이 없으면 사람이 생명이 있는 건 반응을 해요, 안 해요? 반응을 하죠. 영적으로도 여러분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뭐 한 거죠? 예, 사실 죽은 거죠. 저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계속 점검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마 목사님하고는 다를 거예요. 좀 계속 물어볼 거예요. 그럼 반응하셔야 돼요.
반응해야 여러분이 살아 계시구나. 한 주간 정말 힘들게 살아내셨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셨구나. 그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여러분 눈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반짝반짝 하셔야 되고, 지금 그 말씀 붙잡고 살아내신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죄송합니다, 사실 그렇게 그 표정으로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지금 표정이 더 낫습니다. 반응하셔야 돼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명령하십니다. 유월절은 뭐가 전제된 것이죠? 어린 양의 죽음. 이 어린 양의 죽음으로, 다시 말하면 홍해를 건너는 이 세례로 대표되어지는 것은, 세례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꾸 이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하세요. 아니, 목사님, 저는 그래도 남들 보기에 정말 잘못한 게 없이 반듯하게 살아왔는데 교회만 오면 자꾸 죄인이래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기독교가 말하는 죄인의 정의가 뭐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죄라는 것들이, 남의 것을 탐하고 진실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이걸 죄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이 죄를 위해서 세례는요, 이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인생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구원에는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 오셨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때에 예수님 모욕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죠.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 그 사망에 던져지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때에 그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과 부활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는 새롭고 산 길이 되셔서 하나님과 끊어져 버려 어쩔 수 없이 죽음의 길로 내딜 수밖에 없는 우리의, 결국은 사망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금 연합시키는 그 일을 하셨죠. 이 구원에는요, 우리가 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 이 사건으로 대표되어지는 구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것으로도 이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홍해를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너 이리로 가면 돼 라고 말에 순종하면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얼마나 방황하죠? 40년이라는 시간을 방황합니다. 허비합니다. 낭비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런다고 했죠? 방탕이라고 그럽니다. 방탕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 도덕적인 차원의 방탕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보내는 모든 삶의 영역과 시간들을 방탕이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뭐한 거라고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왜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술 드셔보셨죠? 술 취하면, 어떤 분이 괜찮습니다. 술 취하면 상태가 어때요? 좋아요? 술 취한 것으로 대표되어지는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올바른 사고를 할 수 없죠.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말을 내뱉고 행동을 하는 게 술 취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죠. 성경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사고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술 취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올바른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걸 방탕하다고 그래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이라는 시간을 방탕하게 흘려보냅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딱 가나안 그 앞까지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3절에 보니까 40째 해 11째 달에 40년이 지났다는 얘기.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은 그 내용 자체로 우리에게 주시는 강한 메시지가 있지만 성경의 구조로도 그 배열로도 순서로도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2절과 3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10하루면 갈 수 있는 곳을 40년 동안이나 돌아다닌 이 불쌍한 인생들아, 이 얘기가 들리시나요?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아요. 신명기의 신자가 한자로 무슨 신자죠? 예, 괜찮습니다. 제신이죠. 다시 신, 명령할 명, 기록할 기.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기록한 책이 신명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기록했다는 이야기는 전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기록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왜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자녀를 기르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녀를 안 길러보신 분도 있지만 왜 어렵냐면 막상 자녀를 낳아보면 경험이 없어요. 어떻게 기르는지 모르죠. 허겁지겁 막 이렇게 하다 보니 벌써 시간은 지나서 자녀는 이미 훌쩍 뭐예요? 커 있죠. 나도 제대로 못 사는데 이 자녀 보고 똑바로 살라고 하니 얼마나 그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정도 되면 이제 손자, 손녀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서 잔소리 안 해요. 그죠? 뭐라고 안 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맡겨진 손자, 손녀들은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하죠. 왜요? 부모님은 뭐해요? 매일 여러분 자녀에게 뭐 하세요? 잔소리하죠. 요즘은 카톡으로도 하고 문자로도 하고. 저 미국에서 어제 사촌 누나가 한국에 와서 잠깐 점심을 같이 했어요. 근데 저보다 나이가 많겠죠. 잠깐 외출만 해도 저한테는 이모죠. 큰 이모가 2시간만 지나도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그게 부모의 심정이죠. 걱정이 되고. 여러분, 왜 잔소리 하세요? 잘 되라고 하죠. 부모 입장에선 너무나 중요한데 이 자식들이 말을 들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속상하죠. 부모가 하는 잔소리는 사실 다 옳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들려지고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기록하시죠. 신명기는 그래서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40년이라는 시간을 방탕하게 보낸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다시금 기록된 책이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지고 다시 본문 말씀 10절로 돌아와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이에 여호수아가 시작. 아멘. 여기에서 백성의 관리가 나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뭘 준비하고 있죠? 전쟁을 준비해요. 사실 이 관리는요, 행정적인 관리를 이야기해요. 싸움에는 전혀 쓸모가 없죠. 군사, 용사, 그들에게 마음을 다지고 어떤 무기를 주고 어떤 군가를 외치고 막 그래도 부족할 판에 지금 관리에게 지금 뭐예요? 명령하여 이르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우는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이 가진 것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싸워서 빼앗아 얻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땅이라고.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살아내신 그 삶의 자리, 막막한 현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여러분은 어떤 싸움을 하셨나요? 사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싸워내야 되는 그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니라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상황, 이 막막한 현실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하나님, 어렵지만, 힘들지만,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아무것도 내 손에 잡히는 거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순종하며 나갑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전 인격을 통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이 있는 싸움이 가나안 땅의 싸움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보냄받은 그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싸워내야 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따른다는 게 쉬워요? 쉽지 않죠. 어떤 분이 목사님 속아서 예수 믿은 것 같아요. 저한테 미국에 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나중에 예수 믿을 거야. 여러분, 나중이 있나요, 없나요? 사실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시지만 다 나이가 틀리지만 오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젊은 날이에요. 그렇죠? 내일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날을 주셔야 우리가 살아내는 날입니다. 누가 내일을 장담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죠. 그 어떤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하나님이 그날을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내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한 날임을 믿으시면서 주어진 오늘을, 이 시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며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지난 금요일에 말씀의 주제는 수많은 무리와 제자의 나눔이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사역 시작하실 때 정말 폭발적인 반응이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들이 바라는 건 뭐예요? 단 한 가지. 병든 자든 어떤 자든 그들의 요구를 예수님이 들어주셔야 돼요.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다 돌아서는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까지, 어디까지요? 십자가까지.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죠? 왜 이렇게 고단하죠? 여러분, 인생은 고단한 거예요. 살아보셔서 아시죠? 제가 말 안 해도 여기 70, 80 넘게 인생을 살아보니 고단하던가요? 안 고단하던가요? 고단한 그 인생길 가운데
그렇지, 하나님 왜 이런 식으로 일하세요? 하나님이 거기서 뭘 만드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가나안의 싸움을 들어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11절 후반부에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그 땅에 이제 가나안 땅의 진입을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선언하라는 거죠. 그리고 11절 말씀을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광야 때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양식을 준비할 필요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필요가 없었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 들어갈 가나안 땅에 뭘 준비해야 되죠? 양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요? 그 땅에는 삶의 책임이 주어지는 땅입니다. 여러분이 보냄받은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양식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의 양식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람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야지만 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안 먹으면, 물을 안 마시면 점점 어떻게 돼요? 모르시죠? 안 해봐서 죽어갑니다. 한번 시험해 보세요. 돌아오는 한 주간을 한번 내가 밥도 안 먹고 내 양식을 끊고 어떻게 되나? 죽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의 진정한 기쁨과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창조된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양식을 공급받아야지만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양식 없이도 내가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죽는지도 모르고 하루하루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허둥지둥 방탕한 생활을 하는 여러분의 양식은 무엇인가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양식인가요? 제가 이 양식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양식은요, 내가 먹고 힘을 내는 거예요. 내 삶을 지탱한다고 여기는 그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이제 한국도 골프를 많이 치시는 것 같아요. 미국에 있을 때는 미국 분들은 거의 대부분 많이 치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하루 종일 골프를 치느라고 밥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럼 골프가 그 사람의 뭐예요? 양식이에요. 제가 같이 일했던 분은, 사장님은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점심을 못 먹어요. 왜요? 사장이 점심을 안 먹어요. 3시, 4시 돼야 밥을 먹어요. 왜? 그분은 돈 버는 게 그분의 양식이라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안 고파요. 직원들은 배고파요, 안 고파요? 여러분의 양식은 뭔가요? 지난 한 주간 살아내시면서, 또 주어지는 한 주를 살아내시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한다 여기는 거, 내 삶을 이끈다 여기는 거,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양식이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보냄받은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 그 조건에서 이 양식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양식을 붙잡고 이제 들어간 땅에 우리는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앞에서 우리 세례를 하죠. 왜 교회 앞에서 할까요? 그냥 조용히 목사님과 세례하시는 분 몇 분 모여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 앞에서 하죠? 선언하는 거죠. 이제는 영적으로 죽었던
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새 생명을 얻은 우리 새마음교회 한 가족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혼을 이제 다시 태어난 신생아죠. 양육할 책임이 저에게만 있나요?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죠. 같이 그래서 공동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 좋은 소식이 있었죠. 최중욱 집사님, 김다정 집사님 가정에 새 생명이 태어났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뭐죠?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믿는 가정에 새 생명을 주십니다. 이거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놀랍지 않나요? 우리 목사님이 전도 못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나라고도 하죠.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믿는 가정에 새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가정엔 자녀를 많이 낳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사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동적으로 이렇게 세례를 베푸죠. 그럼 요단강을 이제 건너야 돼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우리가 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사건이라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강야 40년이라는 하나님 앞에 방탕했던 그 불순종의 시간을 요단강에 묻고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12절 오늘 읽은 본문 12절 15절을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두 가지를 준비시켰죠. 하나는 양식,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뭐하라고요? 공동체 가운데 선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르우벤과 각각 므낫셋 반 지파를 여호수아가 다시 불러요. 왜 부를까요? 르우벤은 누구죠? 예, 맞습니다. 야곱의 큰 장자죠. 근데 그 아버지의 침실을 더럽힘으로 장자의 구실을 하지 못하죠. 르우벤은요,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혈질적인 사람이 뭐에 능해요? 여러분의 삶의 경험을 비춰봤을 때 다혈질적인 사람이 뭘 잘하죠? 네, 싸움을 잘해요. 르우벤은 굉장히 싸움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갓 지파는요, 군대라는 뜻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므낫셋는요, 용사라는 집을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므낫셋의 대표적인 인물이 기드온입니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들은 싸움만 했다 하면 뭐예요? 이겨요. 싸움만 했다면 이기니까 당연히 소유하는 게 많아요, 적어요? 많아졌죠. 근데 하나님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르우벤과 각각 므낫셋 반 지파는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눈에 보여지는 것이 좋고 실리를 따라서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서 여기에 정착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 세 지파를 불러서 야, 너희처럼 싸움 잘하는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면 나머지 형제들이 어떻게 되겠니? 너희가 먼저 앞장서서 들어가라. 그랬더니 이들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들어가 먼저 싸우고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우리가 전쟁을 멈추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 여호수아 13장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13장 13절입니다. 구슬 족속과 시작. 구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슬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아멘. 여러분,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네, 쫓아내지 않았어요. 왜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어도 그들이 만족하며 살았을까요? 그들의 몰골이 어땠을 것 같아요?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어요. 그들의 옷차림과 신발이 멀쩡하지 않았겠죠. 오늘날로 치면 거지꼴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문명적으로 발달한 곳인 가나안 곳에 그 문명을 보니, 그 화려함을 보니 마음이 혹해요, 안 해요? 혹하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화려하죠. 우리의 마음을 혹하기에 충분합니다. 그 하루하루를 살아내는데 정말 작은 것 같아서 방치하니까 그게 어떻게 되죠? 네, 우리는 타협하죠. 이 세상의 가치와 그 기준 앞에 정말 작은 것 같아서 타협하니까 작은 구멍 같았는데 이제는 막을 수 없는 거대한 구멍이 되어서 마치 홍수가 밀려오듯이 우리에게 밀려와서 더 이상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제약이 되어서 이제는 쫓아내고 싶어도 쫓아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싸움, 가나안의 싸움, 여러분이 살아내셔야 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싸워야 되는 싸움은 어찌 보면 성결에 관한 거예요. 성결은 쉬운 말로 거룩이죠. 거룩은 뭐죠? 구별됨이죠. 구별됨은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뭐라고 그랬죠? 전부이거나 전무예요. 올인하거나 nothing이에요. 제가 몇 번 예를 들었죠. 성경에 말하는 사랑은 이런 거예요. 제 아내가 제게 묻습니다. 진짜 물었다는 게 아니라 예예요. 14년 제가 결혼 생활을 했는데 자기야 나랑 결혼한 지 이제 14년 됐는데 처음 나 사랑할 때 마음하고 지금하고 똑같아?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해야 돼요. 그죠? 잘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가 평안해야 가정이 뭐예요? 네,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해야죠. 사랑하지. 당연히 사랑하지. 근데 얼마나 사랑하는데 몇 프로 사랑해? 그러면 내가 신혼 때는 그래도 90% 사랑한 것 같은데 한 14년 지나니까 한 70% 사랑한 것 같아. 그럼 30%는 뭐야? 30%는 저번에 만난 새로운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내 마음에 30% 있네. 그럼 우리 아내가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70%나 있어? 좋아할까요? 말이 안 되죠. 성립이 되어 안 돼요. 부부 사이에, 연인 사이에 성립이 안 되는 이 논리를 가지고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걸 적용하지 않으세요? 제가 하나님 사랑한다니까요.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래도 내가 내 삶의 영역에서 이 정도는 양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이 부분만큼은 그냥 터치 안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살아내야 되는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예수를 믿고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삶은요, 만만한 삶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그 싸움에서 이겨내시고 버티시고 살아내실래요? 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 되신 교회, 우리가 그 가운데 이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교회에 아무리 열심을 내도
뭔가를 내가 바삐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사랑하는 이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 주어지는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지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또 막막한 그 현실 앞에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앞에 불평하는 그 조건을 가지고 종민아, 오늘도 너 어떻게 하루를 살래? 어떤 선택을 할래? 하나님,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먹이셔서 나의 힘과 나의 능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의 손을 붙잡고 막막한 그 현실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 왜 일을 이런 식으로 하세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다 지나서 모세야, 나는 하나님이기를 한 번도 멈추거나 중단한 적이 없단다. 네가 몰랐을 때도 나는 하나님이었고 네가 몰랐을 때도 나는 역사를 멈춘 적이 없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것 같은 그 순간,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은 그 상황과 조건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뭐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역사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종민아, 내가 시작한 일은 반드시 내가 마무리한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걱정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발걸음을 내딛든 괜찮죠. 함께 가자. 제가 얘기했죠. 우리 새마음 공동체는 정말 이렇게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믿음의 발걸음을 순종하며 내디오니 보냄받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으로 그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중보자 되시며 치료자 되시며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